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3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놓고 끌려가는 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인간이신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완전히 세 분이신데 또 완전한 한 분이라고 하세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룰 수 있는 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심지어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지만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계획과 때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회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1장에서도 그 때를 말씀하시거든요. 31장 가셔서 31장 1절 말씀 보시면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때를 말씀하시고 회복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주시는 말씀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개인사를 돌아봐도 때로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존귀하게 영화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는 성도의 존재입니다. 특별히 31장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글자로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백성들입니다. 무엇도 우리에게 새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갈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고 오늘도 내 안에 새겨주신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돌이키고 묵상하며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새겨주신 주의 말씀을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